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또 건강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뜻을 이뤄감으로 인하여서 오늘이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이 오늘이 선물이 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먼 길 하나님 수고로 달려왔는데 하나님 그 발걸음 하나님께서 헛되지 아니하도록 놀라운 은혜를 함께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로 5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로 5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도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절, 이 9장 마지막 절 말씀에는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서로 화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인 그렇게 결론이 내려지게 되는데 왜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앞에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말씀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서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누가 예수님의 찐 제자냐라고 하는 그런 것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화목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지게 된 것이고, 또 이 9장 전체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어쫓는데 그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일 하지 마라. 네가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으면 우리를 따르라. 근데 그 사람이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을 하지 말라고 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하지 않으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나타낸 일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한이 하지 말라고 금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또 그 앞에 있는 사건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져서 9장에 그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야고보, 베드로, 요한 요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내려왔을 때 밑에서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못 고쳐준 일들로 인해서 이제 결국 이제 예수님께 책망을 듣기도 했잖아요.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자신들은 못 고쳤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못 고쳤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이런 기적들을 능력을 행하게 되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반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이름을 의탁해서 일하는 사람들, 나를 의지해서 하는 사람들 중에 나를 반대하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 없다. 내 이름으로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거 허용하고 그거 내버려 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같은 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놓고 생각해 볼 때 왜 요한이 그 사람에게 그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막았을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못했는데 저 사람은 하니까. 질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못하게 가로막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그 문제 해결하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창피한 거죠. 창피한 거예요. 내가 못한 것을 남이 했을 때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그 일들로 인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귀신이 쫓겨나게 되고 그 한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이것은 축하해 줄 일이죠. 격려해 줄 일이고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죄악된 본성은 그렇지 않잖아요. 남이 잘 되는 거 보지 못합니다. 나보다 남이 더 낮게 인정을 받고 존중의 여김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 교회 뭐 헌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헌금을 많이 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마음 같냐면 아유 나도 그렇게 그 자리에 있으면 뭐 남편이 돈 많이 벌어다 주고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 부모 공경하고 나도 그런 자리에 있으면 나도 잘해 나도 할 수 있어 깎아내리면서 내가 그 자리에 가지 못해서 못할 뿐이지 나도 잘할 수 있어 변명하게 되고 누군가 그 일을 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어떻게든지 흠집을 내고 깎아내리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동네 짜장면집이 두 군데 있는데 그 짜장면집이 위생이 아주 안 좋다고 막 뭐 불법을 저지른다고 고발은 누가 할까요? 어떤 집이 그 집 고발할까요? 같은 짜장면집이 고발해요. 교회는 누가 고발할까요? 안 믿는 사람도 고발하지만 여러분 교회도 교회를 고발해요. 우리 안에 죄성이 그런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거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교회끼리도 경쟁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경쟁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요한으로부터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우리가 못하는 일을 저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막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로 가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해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가 결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비록 우리를 따르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귀신이 쫓아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사람들 칭찬해주고 그 사람들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주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교회가 뭐 노방 전도를 한다거나 길거리에서 전도를 한다거나 하는 사람들 또는 전철 안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아유 시끄럽게 왜 꼭 저렇게까지 유난을 떨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럼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욕하고 비난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함께 욕하면 안 돼요.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듣는 사람이 있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럼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뭐 먹을 것이 사탕이라도 있으면 하나라도 주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지극히 작은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 주는 사람은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상을 받는다라면 여러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상 받지 못하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사람을 돕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은 상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요한이 막은 건 왜 막았어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건 내가 오히려 낮아지게 되는 거고 내가 오히려 창피해지게 되는 것이고 비교가 되는 것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자꾸 누구를 생각하는 거야? 나를 생각하는 거야. 나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일들로 인해서 내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내가 초라해져 보이게 되는 것 때문에 가로막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결코 상 받을 일이 아닌 거죠. 큰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논쟁을 가지고 지금 오늘 말씀 서로 화목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격려해줄 사람, 물 한 그릇 사주고 대접해줄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작은 자들 하나라도 실족하게 되면 연자맷돌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주는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내 오른손이 범죄하면 그 손 찍어버리라. 내 발이 범죄하는 길로 간다면 그 발 잘라버리라. 눈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게 된다면 그거 빼버리라.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작은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내버려야 되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그걸 과감하게 잘라내버려야 되는 사람이 가장 귀중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고 그 가장 귀중한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절대성입니다. 절대성.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극히 작은 사람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편들어 주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너 우리를 안 따르니까 너 우리랑 같이 하지 않으니까 넌 우리 사람이 아니야 하고 편 가르지 말고 함께 편들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 근데 그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내 오른팔을 잘라버리고 내 왼발을 잘라버리고 눈을 빼버리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니까 그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고 그 중요한 것을 지켜서 행하라라고 하는 건데 그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요. 낮아져서 나보다 남을 다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되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내는 그 일에 힘쓰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화목하래요. 서로 화목하래. 서로 화목하라라고 하는 것은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편가르지 말고 편 들어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랑요? 지극히 작은 사람. 여러분 세상은 약육 강식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약한 사람 잡아먹고 강한 자만 살아남고요. 그 강한 자는 모든 거 혼자서 다 독차지하려고 하잖아요. 동물의 세계 한번 보세요. 사자 무리 가운데 왕은 이 수컷 사자가 암사자들을 여러 사자들을 거느리잖아요. 그런데 힘없는 수컷 사자는 짝짓기도 못해요. 혼자서 많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일부 다처제 많은 처들을 거느리고 힘없는 사람은 짝짓기도 못하게 되는 결혼도 못하게 되는 그게 동물의 왕국이잖아요. 동물 세계잖아요. 근데 사람도 다르지 않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럼 결국 사람은 인간 중심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이나 동물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승자가 독식하는 거죠. 혼자 다 차지하게 되고 경쟁업자가 올라오면 어떻게 찍어 누리려고 하고 잡아먹어야 내가 산다고 생각해요. 놔두면 화근이 된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짓밟아야 돼. 힘없을 때 짓밟아야 된다. 힘없을 때 놔두면 이게 점점 힘이 커져서 피곤해지니까 아예 어릴 때 싹 잘라야 된다.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교회는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 마칠 텐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가 꺼냈냐면 요한이 꺼냈어요. 요한. 사도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한다면 우르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아들. 여러분 이 요한의 집안이 이게 집안 내력인 것 같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인데 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번개의 아들, 우르의 아들 보아노게 그랬어요. 우리의 아들. 그런데 이 형제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엄마도 그래요. 엄마도. 이 엄마가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내 두 아들을 한 아들은 오른쪽에 한 아들은 왼쪽에 앉혀 주십시오.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싸우는 제자들에게 기름 붓는 거죠. 불난집에 붙이지라는 거죠. 이 엄마가.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두 아들 좋은 자리에 앉혀 주십시오. 그 집안 내력이에요. 질투심이 강하고요. 어떻게든지 머리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요. 좋은 곳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 집안 내력에 있던 그 씨예요. 그 씨. 요한이 왜 우리의 아들이 되는가? 오늘도 그 꼴 못 참는다라고 하는 그런 거였잖아요. 이 요한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과하려고 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통과하는 걸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 다 태워버리죠. 예수님이 가시면 저들 고쳐주시고 병든 자들 고쳐 귀신 쫓아내주시고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시는 이 좋은 일 하러 가시는데 그 좋은 일 하러 가는 것을 가로막는 저 나쁜 놈들 불 내려가지고 다 예수님 심판해 버리시죠. 누가 얘기했냐? 요한이 그랬어요. 베드로보다도 성격이 급한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오늘도 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내가 막았습니다. 그랬던 요한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랬던 요한. 사도 요한이
제자들 가운데 있어서는 가장 오래 살게 되고요. 물론 반모섬에 유배되고 나중에도 순교하게 되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서 가운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누구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느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요한에게. 요한아, 이제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 아닌데요. 나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예수님 부탁하셨기 때문에 돌보게 되는 변화죠. 변화. 화목인 거고요. 그 성품이 집안 내력이 그런 집안 내력이 아니었는데 불같은 집안 내력이었는데 욕심이 가득한 집안이었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제자로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그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다 요한 같은 마음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옛 본성을 버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편 가르지 말고 화목해라. 하나가 되라. 어제 수요 예배 때 박영 목사님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천국에는 과부가 없대요. 왜 과부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신랑 되어 주시니까. 여러분 천국에는 고아가 없대요. 왜 고아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시니까. 그냥 편 가르지 않고 편 들어주는 거예요. 편 들어주는.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 편 들어주는 사람. 저도 그게 쉽지 않은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편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고 그 사람이 같은 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피해를 입고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박영성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내가 중앙선 침범해서 교통사고를 했는데 그래서 상대방이 피해를 입어서 3개월 전치 3개월이 나왔는데 근데 하도 막 그냥 떼쓰고 막 이렇게 막 힘들게 해. 합의도 안 해주고 막 이렇게 막 그냥 아주 못된 사람이야. 잘못 걸렸나 봐. 막 이랬을 때 진짜 친구는 내가 중앙선 침범해서 상대방이 피해를 했으면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친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그런 못된 사람이나 잘못한 사람 그런 나쁜 사람이 있나? 내가 변호사 알아봐 줄게. 막 이렇게 해서 누구 편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친구 편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교회는 가장 지극히 작은 사람을 편 들어주는 곳이래요.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세상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는데 교회는 힘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같은 편이 되어주고 도와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낮아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군림하고 위에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눈높이가 되도록 나 자신을 낮춰서 도와주고 섬기는 그 사람이 천국의 상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편가르지 마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그러면서 힘든 그 삶을 버티고 견뎌내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그 일에 힘쓰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452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모든 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음으로 삼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예수님 오늘 9장 마지막 결론으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화목할 수 있다고요. 소금이 정결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소금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하지 말아라, 멸시하지 말아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해줘라.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을 전해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게 될 때에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오늘 그 쓰임 받는 그 일은 지극히 작은 사람을 잘 대접하라, 잘 섬기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고 편 가르지 않고 지극히 연약한 자의 편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다듬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게 하시고